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장 13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래서 아무리 한번 외쳐볼까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선은 어떻게 행하라고요? 열심히 하려. 열심히. 성경은 우리가 이 선을 위한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에베소 2장에는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러면서 오히려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 밑작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밑작업이 뭐냐? 선은 열심히 행하되 선함으로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데 이 고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는 이 마음의 자세를 꼭 가져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넣는 자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 아프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마치 선을 행하려고도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의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선을 열심히 한데 선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냐? 근데요 구더기 때문에 된장 못 담는 사람이 있죠. 하다가 이런 사람은 못해. 여러분 사실 이게 두려운 대상은 아닌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두려움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상처, 사람과 관계에 대한 상처, 또 여러분 이런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누가 말을 하면 나는 하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는데도 자꾸 잔소리하면 괜히 그거에 그냥 은근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뭔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 오늘 이 두려움이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다. 복.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여러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가 일을 하다가 잔소리 듣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두려움,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 100명이 칭찬해도 한 명이 말만 하면 그거 하나에 상처받아가지고 음액이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해요.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고통당하면 복이다 여기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오히려 할렐루야 하고서는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강심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속에 여러분 헛된 두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두렵지 않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던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하와가 자꾸 말하니까 이거 안 되는데 그거 자꾸 말하면 넘어가. 남자는 이상하더라고. 여자들이 이렇게 긁으면 결국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넘어가려고 아예 상의를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구가 뭐라고 하면 자꾸 두려워집니까? 상처받습니까? 두렵다는 말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아팠던 흔적이 아플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사 맞잖아요. 주사를 왜 싫어할까요? 아팠던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서운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려고 하다가도 사람과의 이것 때문에 뭔가가 상처가 올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움츠리는 이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두려움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담대한 믿음이 오면,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 공격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뒤에 보니까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먼저.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의 주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고난받는 표적이었어요.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로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이기신, 그래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아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고난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받고 그 내 마음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았지만, 십자가 지셨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의 주를 예수님 삼아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옛날에 이런 상식이 있었어요. 여기 집에 가면 이렇게 문구 있고 예수님 얼굴 사진 다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 괴로우면 주를 바라보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뭔지 알죠?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뭐 세 줄로 돼 있는데 기억이 다는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다 참으시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받았지만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힘들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마귀가 방해해서 공격하고 협박하고 상처를 줄 때마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아서 바라보면서 그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처받지 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신앙생활 속에 많은 마귀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고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기셨는데, 오늘 그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주로 삼아 우리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나의 표대 삼고 나의 주님으로 삼아서 여러분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때
우리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그들의 여러분 협박과 공격을 받게 되면요, 악을 악으로 대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잖아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그 악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 맞아 죽어가시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선으로 이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살다 보면 마음이 강박해지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그렇게 악을 만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자꾸 더러워지게 되고요, 더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정말로 막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뚜껑이 열리고, 에이, 악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악한 역사를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욕이 나가고 막 하게 되고, 여러분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표대로 주님을 삼아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신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신앙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5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후반절입니다. 자, 너희 속에부터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주신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놀라운 영광 속에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바보 같아요. 욕먹어도 말도 못하고, 여러분 악으로 나도 정말 대화하지 못하고, 막 성질내서 같이 싸움박질하지 못하고 선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또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다, 저기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뭐하러 이렇게 전도나 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 뭐하러 주일날 쭈그리고 앉아서 가서 그러고 다니고, 예수 믿는 이렇게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맛있는 술도 못 먹고, 노래방도 제대로 못 가고, 이게 뭔 짓 하는 거냐고. 우리에게 참 우리를 바라볼 때 마치 배짱이가, 야 개미야 너는 허구한 날 맨날 놀지도 못하고 인생은 말이야 즐기는 거 나 봐봐 이게 즐기는 거야. 근데 너는 맨날 일만 하고 참 딱하다 딱해. 그런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는 줄 아니? 야 인생 잠깐이야,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라고 비난할 때, 여러분 개미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게 나도 맨날 시켜가지고 문은수 목사가 맨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할렐루야. 이 개미 얘기 왜 하는지 알죠? 내가 만약에 개미라면 그럴 거예요. 야 이 배짱아, 너가 겨울 나봤어? 아유 너를 그러니까 막 1년도 못 살고 죽는 거야. 우리가 왜 고리벼서 이러는 줄 아니? 무식해서 이런 줄 아냐?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지금 가을이 오고 지금 이제는 추워지면 겨울이 오면 다 죽는다는 사실 모르고 미래를 위해서는 예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겨울을 알거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우리는 언제 쉬냐? 지금 안 쉬고 겨울 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껏 저축한 것 같고 편안하게 그때 쉬면서 즐기고 안식할 거야. 할렐루야. 소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개미가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영민 집사님에게, 실제는 아니요, 예상으로 보는 게 백인환 집사님이 그
당신은 맨날 하고 날 이렇게 교회를 가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가면 끝나니 뭐 드럼도 치고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느냐고. 도대체 그렇게 교회 왜 이렇게 그렇게 열성적으로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 문은순 목사가 맨날 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내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막 하영이하게 친구들이 막 물어봅니다. 야, 너 뭐하러 이렇게 시간 아깝게 교회 가서 그러고 있냐? 요즘 시대가 놀 수 있는 청년들의 그냥 밤문화에 이 엄청나게 아주 그냥 자극적인 이 시대 속에 뭐 그렇게 교회에 따라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 할 때, 야, 고리타분하게 보이냐? 네가 볼 때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사는 삶과 나의 삶 달라.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야 바울아, 너 예수만 안 전하면 너 로마 시민권이 있겠다. 너 정말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정말 폼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 죄수옷 입고 묶여가지고 이게 뭐야? 나 봐라, 이 면류관 쓰고 이 좋은 옷 입고 참 폼나게 사는데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잖아 라고 물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내가 갇힌 거 외에는 네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그리빠 왕이 바라볼 때 좋은 옷 입은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썩어질 옷이요 이제 심판받을 세상의 옷인데, 세상의 옷은 100년밖에 안 가. 그러나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세마포 옷을 주님 나라에서 받을 건데, 너는 이거 모르지. 네가 알간디 이 육신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너 주님의 목숨 걷어가면 너 어찌 될 것이냐? 이 땅에 유한한 세계가만 있는 것이 아니야. 바울은요 정말 바라볼 때 아그리빠 왕이 초라한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좋아 보여 행복한 줄 알지. 네 영은 지금 탄식하고 있어. 네 영은 죄 때문에 갇혀서 탄식하는 네 영혼의 호소가 들리지 않느냐? 바울이 볼 땐 너무나도 불행한 아그리빠 왕이에요. 뭐 이름만 왕이면 뭐예요? 죽는 순간에 영원한 고통 당할 그 예수 몰라 죽어가는 그 마귀 귀신 사단에 붙들려서 세상 정욕에 붙들려서 잔인하게 그 영혼이 사장당해서 도무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조차 눈조차 없는 비참한 신세, 영혼의 때를 위해 단 하나도 준비되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갇혀서 아주 사자의 아갈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뱀 속에 들어가다 배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초라한 신세야. 네 영혼의 신세가 안 보이니까 너는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를 원하여 죽으셨겠어요. 이 우리에게는 이 죄라는 엄청난 문제는 독생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는 피 흘림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여러분 대신하여 고생하지 않고는 저주받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소망이기에 진짜 영원한 참 소망을 주시려고 그분이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너무나도 감사한 소망을 우리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는 얻으려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엄청난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값진 이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이 나의 타락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마귀와 함께 연합한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는 바락바락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지만 내가 악착같이 믿음을 지키고 영적 생활에서 정말 내가 지켜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 소망의 이유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요. 이것이 준비된 사람은요 내 속에 자신이 있죠.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바보같이 있어도 남들은 편안하게 주일만 나오지만 나는 이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해서 그냥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여기 김병헌 권사님이 국가대표 막 선수요. 막 열심히 막 펜싱을 막 준비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옥순 권사님 하는 말이
무화과한 날 그거가 나고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거 무엇하는 거냐고 그런다면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야 내가 왜 명절 때도 못 놀고 이러는 줄 아냐,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다. 왜 얼마나 귀중한 여러분 나라를 대신한 이 소망이 정말 땀을 흘려서 나중에 면류관을 받으면서 이 소망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라면 우리에게는 때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국가대표 선수만도 못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국가대표 선수만도 못한 여러분 표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여러분 중심도 없는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나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 마귀가 별짓으로 돈으로 금으로 여러 가지로 유혹해도 우리 속에 그 소망의 이유가 딱 대답할 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내가 잘하는 건가? 공허하네. 절대 공허하지 않다. 내 속에 그 소망의 이유가 대답으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영분별로 딱 있는 사람은요 절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만났기에, 참된 가치를 만났기에, 내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만났기에, 그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막 전진하는데 이 소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귀하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께서 내가 죽을 위기에서도 살린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이 소망이, 쓰임받을 사명의 소망이 너무 크기에.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 때문에 풍랑 만났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도 풍랑 만났지만 안 죽여. 누구 때문에? 바울 속에 있는 이 소망을 이루려면 그 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소망이 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려주시고. 우리 그래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에게 있는 소망이, 다시 한번 해요. 빨리 악수 좀 해보셔요. 당신에게 있는 소망이 당신의 목숨보다 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옥순 군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속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 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 남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살아? 소망이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보면은 밤에 막 2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옵니다. 넌 무엇하러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냐? 인생은 말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 때 놀고 그래야지. 이게 무언 짓 하는 거야? 그에겐 소망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공부를 좀 이렇게 욕심이 있었어요. 소망이라기보다는 땅의 소망이지만 욕심이 뭐냐? 자금 받는 거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자고 공부를 밤새도록 하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좀 잘하고 나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금 받아서 옛날에 그래도 드럼을 사갖고 자금 사서 받은 드럼을 이제 거기 놓고 왔는데 그 나름대로 한번 자금 맛을 보니까 나 나름대로 소망이 있네요. 이 땅의 소망도 하루 2시간 자고 악착같이 해서 성적을 올려서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거든.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소망,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이 소망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있다면 우리 속에 어떤 유익이 올 때 야야 우선순위가 이게 내게는 이런 비전과 이런 소망이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결코 마귀에게 죄에게 내가 뺏기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될 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악의 역사를, 죄의 역사를 이기는 사람이요. 요셉이가 왜 안 넘어진 줄 아세요? 그 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겼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무너지면요 그는 죄 짓게 돼요. 죄의 유혹에 왜 잘 넘어가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는 소망이 좌절돼서 그래요. 만약에 자 보세요, 김준호 전사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지켜봐라. 주님이 비전을 주고 소망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 에라 인생 뭐를 까짓 거고 함부로 죄질 수 있을까요?
멋지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는데 내가 함부로 했다가 안 쓰면 어떡하지?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펜싱 선수가 됐다가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소망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소망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 부름의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그 부름의 상급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서,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선을 이탈하면 실격되듯이 우리는 말씀의 선을 지키고 그 말씀의 선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 소망에 실격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천국의 상급, 하나님의 그 상급이 실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이 신앙이 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래서 온유함을 해서 온유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으로,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한번 선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온유함이 아니면은 막 못 참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오래 참을 수 있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온유하게, 또 물어봐도 온유하게 그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바울이 법정에 있을 때마다 누가 물어봐도 바울이 또다시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 쫙 하면서 처음 말하는 사람처럼 다 온유하게 쫙 풀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대답할 때 그 대답이 복음이 되어지고 그 대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걸 기억하며 온유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동시에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을 대답할 때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설교가 뭐예요? 복음 중에 뭐예요? 결국에요, 주님이 주신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때로는요 온유함으로 참 하면서도 막 사람들이 여러분 막 해코지하고, 그런데도 온유함으로.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돌 맞는데 그분이 승질내므로 했어요, 온유함으로 했어요? 온유함이죠.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쫙 말씀하는 거예요. 또박 결국 돌 맞아 죽었죠. 그들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 됐는데, 그리고 이게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돌 맞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죠. 태창으로 맞죠. 여러 가지 맞아가면서도 이야기 물어보면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참 맞아도 온유하게. 그들은 막 폭력적으로, 그들은 비꼬고, 그들은 비판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아는 그들은 온유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야,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온유해야 되는구나. 이 온유가 안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막 흥분해서 비판하고 말해,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이거예요. 신천지들이 막 한다고 막 같이 이렇게 성질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차분하게 온유하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남편 차려려고 차려주면서, 내가 지금 작정상 일부러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남편 내가 전도 오려고 내가 일부러 다 받아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하고 싶지만 말은 못 하잖아요. 자, 잘해줍니다. 다 용서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남편이 막, 그런데도 그냥 아주 그냥 열받는 대로 쓰서 긁어버렸네. 그때는 뚜껑이 열려도 온유함이 아니라 이제 폭발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끝까지 온유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내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해야 돼. 나도 너무 부족해요. 이 성질이 있어서 이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이 성질이 여러분 혈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온유하게 하고 지난번에 윤수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성질 하나도 못 죽이면서 무슨 성령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냐고 막 그러는데 찔리더만요. 요 속에도 나오면 안 되는데 아직 덜 죽어서 온유함과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에서요 전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바울아 네가 많이 배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이렇게 말할 만큼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뭉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 얘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여기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걸요 말싸움을 변론이 됐습니다. 변론이 되니까 그래? 너희들 철학 얘기해서 그거 내가 전공이지 하면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똑똑함의 지식 가지고 막 변론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아덴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데 아덴에서만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교회를 못 세웁니다. 전도에 실패하고 오면서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하니까 내가 세상의 지혜 아름다운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세상 지식으로 했더니 주님이 싹 철수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안 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 고린도 2장에 보면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두려움은 세상의 죄가 두렵고 마귀가 두렵다 그 얘기 아니라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을까 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 언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때 이것을 말을 통해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울은 이것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님 또 내 말, 내 지식, 내 세상적인 말이 나가서 나 혼자 떠들다가 오지 않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할 때는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지만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막 똑똑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속에서 어떻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는 너희의 종이다. 내가 종된 자세를 가지고 희생해서라도 너희 속에 생명이 너희 속에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그들의 영혼을 내가 섬겨서라도 살리기 원하는 주님의 심정 갖고 두려움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열심히 선행하며 고난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겨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마음에 주로 삼아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삼아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중심을 딱 가지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